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힘을 덧입어 우리에게 맡기신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놀라운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인가? 또 성령의 은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성령의 이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은사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허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혈기가 나오고 우리의 어떤 주장이 나오고 우리 인간의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충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싸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과 충돌을 일으켜서 오히려 교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이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시간이 좀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해서 내용을 한번 그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같이 총 9가지입니다. 9가지. 그래서 내적인 은사와 내적인 열매와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이 은사, 9가지 은사.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따로가 아니라 이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외적인 은사는
성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성숙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게 은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숙과 관련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것 절제 이런 것들 이런 것 이 내적인 은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잘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외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됩니다. 존중을 받게 돼요. 교회를 막 부흥시킵니다. 그런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은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설교도 참 잘하시고 그리고 또 기적도 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실망합니까? 그분이 그런 줄을 몰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신앙의 어떤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상충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교회를 활력 있게 만들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외적인 은사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9가지 은사를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과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먼저 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피아 하는 말이고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아무 차이가 없어. 다 똑같은 거야. 사용하다 보면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신학자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같은 것 같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바울이 설명할 리가 없습니다. 다르니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절에 나오는 전자에 나오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실제적인 어떤 적용을 하고 후자는 이론적인 지식을 설명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사실은. 특히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주 그 비밀한 것을 풀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뭡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 그런데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거죠.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구분해서 또 설명을 해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막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고서는 설교가 불가능하죠. 설교자가 깨달아야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목회자에게서는 정말 필요한 은사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이런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있고 없는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자들, 신학을 공부한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아주 지식적으로는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막 졸아요. 왜 접니까?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이거는 지식적으로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은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이 은사가 있어야 이 지식이 정말 체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닿고 깨달아져요.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그 비밀한 지혜가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사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은사를 받으셔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따라요. 아이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면 아이들이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그 지식이나 그 지혜를 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달할 때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이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막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한테 아주 예절 바르게 전하지 않아요. 애들과 똑같은 용어로 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분들은 애들한테 야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막 애들이. 그래가지고 기도시키면 애들이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은사가 여러분 교회에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김상희 목사님,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은사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으니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이 은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그와 좀 다른 겁니다. 독특한 겁니다. 특별한 거예요. 네. 제한된 성도들에게만 주는 은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은사로서의 믿음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은사는 정말 필요한 것인데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은사가 있으면 끝장납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어떤 난관도 다 극복해내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지도자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받아야 될 은사가 저는 이 믿음의 은사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은사가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가 돼버려요. 뚫고 지나가지를 못해. 수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 앞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교회를 일으켜서 부흥시키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모든 성도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은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졌다고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중요한 일을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도 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믿음의 은사는요 다른 은사에 마치 밑바탕에 다 깔리는 것과 같아요.
병 고치는 은사에도 이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또 기적을 행하는 은사에도, 능력을 행하는 은사에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네, 이 믿음이 뒷받침돼야만 기적도 행하고 그다음에 또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은사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야 전도 안 돼. 아니 복음만 전도한다고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하는데 이 믿음의 은사가 딱 온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전도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 그 사람이 살아날 거야. 구원받을 거야.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아니야. 그 사람 의사도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여러분 이 믿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고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환경에 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야 이게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이거 안 될 거야,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여러분, 논리적으로 뭐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한다면 될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은사는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는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 특별히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특별히 기적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은사는. 예수님도 전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기 위해서 사람이 알리기 위해서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질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죽어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몸에 중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방법이 뭐냐면 병 고치는 자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안 주세요. 이것도 응답 받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복음을 위해서 쓰겠으니 하나님 이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아주 중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간혹 많이 나와요. 왜? 그때 성령이 치료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실제로 병이 낫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흔히 보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단지 사람의 육체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도 고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분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하나님은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치는 건 전인격적인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믿고 기도하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우리 봉황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이 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오시오.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 기도한 병이 났어.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기도 되겠나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고치고 안 고치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믿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로 놀라운 기적은 언제 많이 일어납니까? 초신자들에게.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시고요. 혹시 여러분 만나는 분 가운데 그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여러분 자신이 없어 내가 어떻게 감히 그래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다른 사람을 고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티끌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며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의는요 50보 100보라니까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를 가지고는요 한 사람도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기도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주님과 합해지는 마음,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 줄 때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병 고치는 사람 경험도 못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거나 어떤 능력을 행할 때 나를 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능력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사는 믿음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와 다 연결되어 있는 은사예요. 와그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수 엘로마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을 대적할 때 사도 바울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꾸짖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느냐 하면서 딱 꾸짖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마귀의 활동을 막아버려요. 마귀들이 함부로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 전하는 걸 회방해 이 박수 엘로마야 너는 눈이 멀지어다. 이러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위협할 때도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를 함부로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어디 성도들을 함부로 건드려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편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기적적인 능력은 여러분 오늘날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동네 안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 있잖아요. 성도들의 가정을 괴롭히고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거든요.
이런 세력을 향해서 기도할 때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과감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들의 세력이 활동에 제약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모세는 실제로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죠. 모세 같은 경우는 뱀을 갖다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기도 하고, 뱀을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기도 하고, 손에 폼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 나병이 걸린 손이 되기도 하고, 집어넣으면 깨끗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는 순간 그 홍해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을 갈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까지 다 말려버려요. 마치 드라이기로 말리듯이.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잖아요. 이런 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모세라든지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에나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걸 볼 때는 그것이 깨달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는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감하게. 마치 홍해가 갈라지도록 명령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주의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함부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그런 능력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어디 함부로 까불어요. 어디 이 중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건드려요, 함부로 성도들을.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들마다 이런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봉황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6번째 은사는 뭐냐면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렇게 말하죠.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점쟁이처럼 미래를 마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당시는 이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왜 풍성했느냐? 그 당시에는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야 돼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예언의 은사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었고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의 은사와 그다음 예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뭐 하도록 하라?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하도록 힘써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예언하는 은사를 프로페테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페테이아. 한번 따라합시다. 프로페테이아. 예, 잘하시네요. 예, 발음이 아주 좋으세요. 프로페테이아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은사예요. 그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은 사실은 그렇게 썩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날도 간혹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개인의 미래를 알아맞힌다든지 개인의 미래를 점친다든지 한 데 쓰인다면 그건 잘못된 은사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 저는 그걸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 갈 때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주위에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런 은사를 받으면 참 유익하죠. 유익하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신방하게 될 때 그 성도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할 때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맨날 먹을 거라 가지고 찾아가는 이런 거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네. 그 먹는 거는요, 먹을 거 들고 가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에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목사님 한 사람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같이 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구역에서 모여서 또는 여러 가지 흩어져서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고 말씀으로 이끌어줄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은사라고 생각해요. 이 예언의 은사도. 또 다른 말로는 이 말 원어에 보게 되면 또 미리 경고한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경계하는 메시지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왜 우리가 아주 위급할 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주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정신 차리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빨리 캐치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 알아듣고 그 미래를 준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쨌든 간에 이 예언의 은사들은 정말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 목회자들은 다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은사들이에요. 목회자들에게. 네. 한번 다 들어보니 그러시죠, 그죠?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은사들인 거예요. 이 은사들. 7번째 은사입니다. 7번째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 영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푸뉴마톤 한 말입니다.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을 구분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악한 영들이 장난을 안 치겠지. 교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더 장난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유, 무서워라. 그러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서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서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바르게 서 있으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권세가 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네? 교회가 정신만 차리면 여러분, 이 지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군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제대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 땅 자체가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뭡니까? 파괴의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살인하는 영이에요, 마귀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위축시키고 잘 안 되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귀신들을 보내고 악한 영을 보내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방법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면 돼. 온통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냥 마음에서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들, 믿음을 다 뺏어버려가지고 믿음도 하나도 없이 그냥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무엇이 이 사탄이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이 저게 영적으로 바른 것인지 안 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김상희 목사가 저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알아야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바꿔 말하면 저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어느 목사의 설교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믿고 의지했던 그 목사님이 정말 이 사기꾼 목사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사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밝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목사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즉 말은 매끄럽고 화려하고 너무 말을 잘해요. 그런데 그 안에 메시지가 성경 말씀 구절이 별로 없어요. 참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 듣고. 성경 구절 말씀이 안 나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냥 입에 아주 딱 들으면 착착 당기는 그런 달짝지근한 말들. 그런 말들만 기가 막히게 설교해줘요. 그거 어떻게 보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 말장난이지.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설교의 홍수의 시대예요. 인터넷만 딱 들어가 유튜브만 딱 들어가거나 뭐 하면요. 설교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분별을 못해. 어느 것이 진짜 설교냐 가짜 설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모르고 막 쫓아갔어. 그래서 이분 훌륭한 목사님구나. 완전히 속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는 설교. 여러분 그런 설교를 경계하셔야 돼요. 성경을 풀어주지 않는 설교. 그냥 듣기 좋은 말 가지고 싹 이끌어가는 그런 설교. 예화 가지고 싹 풀어가는 이런 설교들은 여러분 아주 위험한 설교입니다. 이런 데 길들여지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함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특히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가 순결해져요. 순결한 교회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혼미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뭐가 뭔지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분별성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번째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각종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게네 하는 말인데 혈통이나 민족이나 종류 등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 방언의 종류가 여러분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언의 종류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방언이 자꾸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끝났어. 방언은 반드시 언어 방언이 돼야 돼. 미국 말이나 한국 말이나 요즘 그렇게 말하는 방언이 어딨어?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럼 물론 방언 가운데도 잘못된 방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방언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성경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언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방언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은사로 주신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이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괜찮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방언의 은사가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30분을 기도해도 힘들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방언을 하게 되면 특히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래요, 마귀. 귀신이 제일 싫어한다. 귀신 축사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요. 귀신이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이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 어떤 은사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대화하는 은사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나가 소통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10분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1시간 그냥 육성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영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바로 직통이라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과 우리 사이에 함부로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만 알고 있는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그럼 내가 그 라인을 가지고 전화하면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럼 이 방언의 은사는 사라지면 안 되는 은사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은사이기 때문에 사라지면 안 돼요.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적인 생활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꼭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좀 감춰질 필요가 있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입술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깊이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방언 기도는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또 윤석전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기는 설교하러 올라올 때 1시간 정도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고 올라올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만 할 때는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특히 해외에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이거든요. 수만 명씩 모이는데 그러니까 두려워 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딱 올랐으면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나아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방언 기도는 여러분 개인의 이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물이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청년 시절에 방언 기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제가 혼자 교회에 기도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 혼자 기도하면 뭐 때로는 막 그 교회가 들어가면 교회가 캄캄해요.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언어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언어는 여러분 완성된 언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특히 그분이 말하는 것은 못 알아듣는다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방언 이런 나머지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4장 사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과 은사로 받은 방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말씀하는 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은사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설교할 때 당시에는 필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당시 전체에 알아듣는 방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언어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냥 그분이 말을 하면 전체가 다 알아버리는 그런 언어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면 여기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또 아시아 사람,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다 모여가 앉아 예배 드린다면 그냥 내가 설교하는데 다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나오는 설교는 그런 방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흩어져서 드리는 개인으로 받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여러분, 그 언어도 아프리카 사람, 다른 사람 들어보면 그게 언어입니까? 파까리야, 띠까,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 지금 무슨 저런 말이 다 있나? 예. 찐따이, 운동화 많다, 이런 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뭐라고 하는데, 언어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영험한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말만 언어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말도 언어가 될 수 있고요. 세계 어떤 말도 다 언어인데 못 알아듣는 그 말도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사탄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이런 기도의 도구로 주셨다는 사실인 줄 아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많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과 깊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9번째, 마지막으로 방언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이 통역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르메네이아 하는 말인데 번역한다, 해석한다 그런 뜻인데요. 신약에는 사실 딱 두 군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통역하는 은사는 그렇게 많이 뭐 요즘도 보면 뭐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한 말을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통역을 해요. 방언을 하고 통역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떤 방언을 통역해 본 적은 없고 사실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걸 내가 뭐 알아들어 뭐 하겠냐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은사가 어떻게 사용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켈라이디스 인디비 카라바리와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게 필요치 않아요. 남의 기도 알아도 뭐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잘 알아들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방언 통역을 지금도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방언 통역한다고 하면서 오라고 기도하면 내가 통역해 주겠다고. 그거 뭐하러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방언 통역 연사는 그렇게 크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방언의 통역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 많은 사람이 방언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방언을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또는 은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쭉 설명해 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한번 이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은사들이 있으시거들랑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키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이 은사들을 주셔서 정말 교회가 필요하다면 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을 써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9가지 열매가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필요한, 아버지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면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김상희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 떨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보지역과 군위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봉황교회를 써주실 때에 김상인 목사를 쓰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쓰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필요한 은사를 다 공급해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능력과 하는 은사를 겸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한계가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재직 헌신 예배 여러분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이때 강사는 따로 모시지 않고 제가 그냥 강사로 해서 재직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표 사용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읽기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고 코로나19 방역에 좀 더 힘써 주셔서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또 교회를 들어오고 나실 때 손 소독하는 것, 앉으실 때는 여기 스티커를 지금 우리 강도사님이 붙여 놓으셨는데 거기에 앉으셔서 되도록 거리를 좀 두시고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계속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2월 봉사위원은 김종배 집사님, 박성희 원사님이시고 차량 봉사는 홍재규 장로님이십니다. 미인 대칭운동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서로 미소로 대하시고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화해 주시고 칭찬, 되도록이면 격려의 말들을 많이 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이 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의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11조 헌금 하신 분이 계십니다. 고문칠 장로님, 안조선 권사님 11조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치는 우리 고무칠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여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즐거이 헌신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피곤하지 않도록 항상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지가 튼튼하게 하시고 뼈마디 하나 관절까지 아버지 신경세포까지 하나님 혈관까지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 아버지 일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부려 피 흘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각양 응사를 성령이 나눠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 그 바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범사 위에 또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시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